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폴 핵스트롬이라고 하는 가정폭력 치유사역자가 자신의 사역 전체를 마감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5년에 걸친 연구 결과 부부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약 98%가 각자 11세 미만에 겪었던 유년기의 상처가 원인이라고 밝혀졌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98%까지인가 이 98%라는 수치를 제가 읽고 잠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제 목회 사역의 경험 그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경험한 것을 곰곰이 생각한 후에 이 폴 핵스트롬의 보고서가 옳다라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부부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약 98%가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각자 11세 미만에 겪었던 유년기의 상처, 그 상처가 원인이 되어서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사탄은 공격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낙태를 통해서 생명을 앗아가려고도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남편과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의 순종과 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모세 두 분은 살해되었을 겁니다. 사탄의 사역 강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사역 강령,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한번 읽어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죽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사탄이 죽이지 못했었다면 어떻게든 유년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려고 애썼을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년기의 수치, 유년기에 겪은 방치, 거부와 학대로 인해서 혹은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심각한 결핍을 갖고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의 진짜 마음을 발견하려면 또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사탄의 수책에 넘어간 내 행동의 근본 원인을 밝히려면 반드시 벗겨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켜켜이 쌓인 세대를 통해서 전해진 견관진입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생긴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나를 놔주려 하지 않는 그 견관 요새를 말합니다. 그것은 종종 유년기에 받은 상처를 통해서 인생의 초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런 상처는 성인이 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자주 일어나는 충돌들, 그리고 온갖 중독, 상처받은 마음을 보호하려는 고립된 생활 방식, 마음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 더 아프지 않고 싶어서 스스로를 찾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본격적으로 드러날 때야, 다시 말해서 직면할 때야 비로소 그 상처를 다룰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성인인데 상처받은 아이가 저마다의 속에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로 이루어진 게 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면의 자, 내면의 어린아이를 직면하지 않으면 왜 성인이든 내가 반복해서 고통이 지속되는지 모른 채 인생을 아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에 갈등을 가져오고 서툰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심지어 사랑할 줄 모르는 태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기식의 사랑을 하면서 그래서 상대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사랑한다고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로 영혼의 원수와 벌이는 그런 영적 전투에 가담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로서 교회의 권속으로서 영적 전투, 하나님의 원수와 영적 전투를 하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일선에서 사역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역을 한다든지 중보기도에 들어간다든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든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든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든 영적 전투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게 유일한 목표인 그 원수와의 격렬한 싸움에서 우리는 자폭의 순간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겠다고 세상을 치유하겠다고 이 거룩한 영적 전투에 참여할 때 나는 시한폭탄 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행동만을 교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상처 하나에 데일밴드 반창고 되는 것 뿐입니다. 그 상처의 원인을 발견해내야 비로소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면을 통한 치유의 길입니다.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는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꾸 현실의 삶에서 공격을 받고 이상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지 이것을 즉시 직면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완성될 겁니다.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 역사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 지나간 시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보고 계시고 동시에 21세기를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도 쭉 지나가는 과정을 이미 다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미래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루 안에 내 일생 전체가 들어가 있고 내 가문 전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자유인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사역 사명서라고 할 수 있는 선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태아 때부터 유아기 때에도 어린 시절 그렇게 많은 상처와 사탄의 견고한 진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중독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선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소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치유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보다는 우리의 잠재력을 더 주시하십니다. 사실 우리를 믿는 것보다 우리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당신 자신의 능력을 더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벼이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거든요.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나락에 빠진 상태, 어떠한 치명적 상처를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당신 자신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건강하다 하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력을 더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분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당시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어떤 의미로도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삶이나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장차 변화될 수 있는 그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그것을 주목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큰 용사여, 너는 영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확히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걸 창피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현실 속에서 성취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면 그대는 치유받지 못하고 과거에 계속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와 상처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성장 습관을 길러내기를 원하세요. 상처를 부끄럽게만 여기고 실수를 감추는 방향으로 나가면 진정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한양에 왜군이 다가오자 한양 방어를 맡았던 김명원, 이양원, 신각 등이 군사를 이끌고 한양 도성 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각이라는 장수는 양주에 남아서 매복해 있다가 왜군을 무찌릅니다. 외란 최초의 승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 돌아간 김명원이라는 장수는 신각이 한양 방어의 명을 어기고 군영을 이탈했다 하는 명목으로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선조는 신각을 처형하라며 선정관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선정관이 막 나간 그 순간에 신각의 승전보가 왕궁에 전해집니다. 선조는 이를 전해받고 처형을 취소하지만 이미 신각은 참수된 뒤였고 그의 아내는 남편의 뒤를 따라서 자살을 했습니다. 1592년 음력 5월 19일의 일입니다. 김명원의 마음은 어땠을까? 신각의 행동을 배신으로 착각한 이를 아마 그는 크게 후회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 판단에 대한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훗날 정유재란 때 일본군 요시라의 공작으로 이순신이 파직이 됩니다. 그 빈자리를 그 수군력을 이어받은 원균이 무리한 작전으로 조선 수군을 괴멸 상태에 빠뜨렸을 때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복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사람은 이순신의 친구 유성룡이 아닌 김명원입니다. 그래서 김명원의 그 탄원으로
복권이 된 이순신은 사람과 군량을 모아서 12척의 배로 왜적을 무찌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명량대첩입니다. 실수의 상처를 극복하고 승화시킨 좋은 역사 속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모든 나의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사사시대에 일개 우상 판매상의 겁쟁이 아들을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영웅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일은 오직 주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4절 40절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에게 귀신이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제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오늘날의 마약 중독자, 환각제 남용자, 성추행자, 동성애자, 가정을 외면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가족을 등한시하는 이일 중독자가 이 이야기에 귀신 들린 사람과 비슷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에게는 귀신이 가득 들어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정말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귀신에게 제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영성 작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사탄을 다루면서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모든 걸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것도 사탄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 현대의 신자들이 모든 걸 사탄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것도 분명히 잘못이지만 사탄을 실제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은
더 분명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름의 우두머리 악마 그리고 풋내기 악마에 관한 가상의 이야기가 이 편지에 쓰여 있습니다. 우두머리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는 그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환자에게 너의 존재를 꼭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고 묻는 이유를 모르겠구나. 적어도 투쟁의 현 단계에서는 최고 사령부에서 이미 내려온 대답이 있지 않느냐. 당분간은 정체를 숨기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글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자신의 존재와 음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모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훔치고 죽이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라삭 황인의 상태가 심각했지만 그리고 그 누구도 그가 정상인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가망이 없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은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포기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사, 검사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은 거야.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그대는 할 말 없을 거야. 이렇게 판사, 검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거라사 광인에게도 아마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회복되었을 때 돌아갈 아내나 가족이 남아 있었을까 싶어요. 아내가 있었다면 아마 떠나버리지 않았을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실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나만 옳다는 독선적인 태도로 피해자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기다렸다. 그 사람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었어. 그리고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걸 신뢰하지 못하고 그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도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라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의 삶이나 현재의 행동을 근거로 우리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지를 주시하시고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은 대체로 성급함이 있어요. 최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제 자신이 점점 더 성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좀 더 차분해지고 더 여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 반대로 치닫고 있는 제 자신을 시시로 보면서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성급함이 성격으로 더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성급함을 치료해 주십시오.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간절하게 구했어요. 자녀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부모들이 여기저기 많아지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뇌와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뇌가 느끼는 시간의 개념은 절대적인 시간을 정확히 알고자 함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파악하기 위함이라. 뇌가 특정한 행동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때라고 합니다. 때.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런 시간과 때의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시간과 때를 구분을 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로노스는
같은 시간을 말하는 건데, 크로노스는 해가 뜨고 지고 영원히 흘러가는 그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고요.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기회를 뜻합니다. 뭔가 이렇게 크로스가 일어나는, 교차가 일어나는 어떤 순간, 하늘의 시간과 땅의 크로노스 시간이 만날 때 그 접점을 바로 때라고 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에 등장하는 카이로스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 머리카락은 길지만 뒤통수는 대머리인 신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재빨리 잡지 않으면 놓치고 말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음이 이 신화의 투영이 된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을 조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아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요. 다만 크로노스의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카이로스의 배에는 인간이 올라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늘 자식들이 게임이나 놀이에 빠져서 방만한 생활로 시간을 낭비한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적절한 때에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을 스스로 깨닫고 낚아채기 위해서는 내면의 녹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낭비 같지만 그 때를 기다리고 낚아챌 수 있는 내면의 내공이 필요한, 내공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시간을 버리는 것은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과 함께 때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면 부잣집으로 향하는 아들의 뒤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송강호가 야, 저놈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놈의 계획은 사실 뭐였느냐, 컴퓨터를 잘 조작해서 가짜 무슨 증명서에 무슨 이렇게 갖다 옮겨 붙이고 조작해서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서류 조작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들고 부잣집으로 가서 부잣집에서 먹고 사는 궁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는 아니지, 사실은 결과적으로 좋은 건 아니었죠. 영화의 결말을 보면 좋은 게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송강호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말했듯이 우리 자녀들은 저마다 다 계획이 있어요. 스스로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계획이 있어요. 카이로스 때를 낚아채기 위한 자신의 내공을 길러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의 능력이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급해지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아들을 믿어주는, 딸을 믿어주는 부모의 눈을 갖자는 것이죠. 부부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근원은 또 무엇일까? 뇌 속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배우자가. 그러나 어느 순간 뇌가 만들어 놓은 정보와 실제 상황이 불일치할 때가 나타납니다. 한순간 내뱉은 불친절한 말, 모욕적인 태도, 이기적인 행동을 보면 뇌는 매우 당황합니다. 나를 위해 헌신하겠다 약속한 당신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뇌가 알던 정보와 실제 상황이 불일치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화는 뇌에 들어와 적당한 느낌으로 완전히 알고 있었다,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아바타, 그 아바타와 실제 상황 속에서 내게 보여주는 배우자의 모습,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 그 간극을 메꾸기가 힘들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면 배우자의 뇌 속에서도 불일치가 일어나고 더 큰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현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부부간의 분쟁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다툼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나를 분리시키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뇌 속의 나와
그것을 지켜보는 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뇌 속의 나를 바깥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나, 이것을 가리켜서 혹자들은 와칭이라고 하죠.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응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내가 이거 착각이었나? 현실과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르네? 화가 일어나고 있네? 뇌 속에 내가 변하는 모습을 또 다른 내가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 나와 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해라. 결혼해. 결혼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할 테니까. 그래도 결혼하고 후회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소크라테스의 말이에요. 결혼 생활이 뇌의 자기중심적 한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후회스럽더라도 결혼하고 후회하는 쪽이 더 낫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배우자 뇌 속에 있는 내 모습에 나를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를 나에게 봉사하는 대상이 아닌 확장된 나의 일부로 생각하도록 뇌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확장된 나가 저 사람이다. 확장된 남편을 확장된 나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뇌가 만든 아바타에게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잘잘못을 집중하는 분이 아니었고 완성된 나를, 완성될 나의 잠재력을 늘 보시면서 용사여라고,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그렇게 지금 바라보시는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 속에서 올라오는 탄식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다 들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후회 가득한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그 위에 또 후회할 길을 만들어가는 이 미련함을 주님께서 주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넘어서서 승화시켜서 예수님의 수준만큼 성장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되어 가도록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부부들을 축복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맺어가는 관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게 나의 삶을 끌어갑니다. 내가 차라리 내려놓고 주님 손길에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완성시킬 힘이 없습니다. 나를 지탱할 힘조차 없습니다. 무거운 과거의 상처를 감당할 힘조차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손에 나를 맡기고 내려놓으면 오히려 살 텐데 끝내 내가 나 자신을 만들어 보겠다고, 괜찮은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도 모르는 내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하듯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미련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도와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